나누시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 28장 19절 20절을 교회는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대위임명 혹은 지상 대명령 그렇게 불러왔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이죠.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이 명령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못할 때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선물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너희라는 선물이에요. 너희는 가서, 너희. 여러분, 너희 곧 교회를 말하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남겨진 제자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교회였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사역 가운데 가장 공들였던 부분,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일이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교회의 공식적인 출범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이 교회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중한 선물.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이 교회를 이 세속적인 안경으로 볼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오류를 간혹 범하게 되는데요. 큰 교회 당연히 귀하죠. 그러나 작은 교회도 동일하게 귀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다 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가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맨 끝에 구절이라고 묵상해 보았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게 되셨나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긴 하셨지만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항상 함께 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셔서 성령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는 이것을 말씀 혹은 성경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가르침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세 가지 선물이 항상 함께해요. 교회는 이 성령과 말씀으로 운영되죠. 또
성령은 이 말씀으로 관리를 받아야 우리가 혼란하지 않아요. 또 말씀도 또 성령이 개입하셔야 율법주의로 전락하는 그런 잘못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선물 중에 세 번째 선물인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매해 12월 둘째 주일 오늘이죠. 오늘을 성경주일, 이 성경주일로 삼아서요, 이 성경의 중요성, 또 말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께서는요, 이 성경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요. 이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이로운가, 이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가장 긴 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총신 신대원의 김정우 교수님은요, 이 119편을 주석하시면서요,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초고층 빌딩,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엄청 길지요. 또 이 시편 119편은요 알파벳 시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파벳 시편. 알파벳 시편은 히브리어 자음 순서에 따라서 한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가나 다라 이런 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여는 가로, 둘째 여는 나로, 셋째 여는 다로, 이런 식으로 시를 짓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절로 56절까지는요 히브리어의 7번째 자음인 자인이라는 그런 자음으로 시작하는 그 연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50절을 한번 보실까요? 50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고 있나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50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경험. 그래서 말씀이 다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50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라고 관찰되어져요. 첫 번째는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주는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출판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2017년 한 해에 새로 발간된 책이 59,724권이라고 해요. 새로 이렇게 출간된 책이. 그러니 하루에 약 163권꼴로 출판이 되는 것이죠. 163권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새로운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발간됩니까? 돈 벌게 해주겠다, 그렇죠? 건강하게 해주겠다, 너의 미모를 내가 책임져 주마, 수없는 책들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 여러분 생명을 주는 책이 있나요? 그 도서관의 수많은 장석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그런 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왕성하게 내 안에 작용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겨우 호흡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겨우 숨만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사는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도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것이 사는 것이지. 내가 겨우 숨만 쉬는 여러분 그 상태를 우리는 식물인간 보통 그렇게도 말하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이 말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삶이 있는 반면에 죽음의 삶이 있어요. 죽음의 삶.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죽어있는 삶. 어떤 삶인가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왜요?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고 교양이 넘치고 또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이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하여서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가득한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52절에 답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5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뭐 했다고요? 스스로 위로하였다. 스스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돼요. 이 스스로 위로하였다라는 이 구절을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발견했다, 내가 위로를 발견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위로니까 위로부터. 위로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와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과정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처럼요, 옛 규례를 기억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 외부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내가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니까 성경 해석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셔요. 말씀 속에 자리를 당신을 이렇게 두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본인을 드러내 주셔요. 이 발견의 은혜, 발견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러므로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런 발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묵상이라는 것이 뭔가요? 잠잠할 묵자잖아요. 생각할 상, 잠잠히 생각하는 것, 잠잠히 생각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의 묵상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자연 묵상이다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잠잠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 꼭 하늘과 궁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가 하신 일이 있고,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기록한 책.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고 잠잠히 생각하게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 묵상이라고 해서요, 꼭 뭐 해, 달, 풀, 뭐 이런 뭐 식물, 동식물만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 내 이웃, 하나님의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내 주변의 세계를 묵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연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묵상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십니다. 새를 보고 묵상하셔요. 저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날고 건강하게 살아가는구나. 저 새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렇게 묵상하셨고, 또 그렇게 묵상한 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느 날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농부가 뿌린 씨가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자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잘 기경된 밭에 떨어지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저렇게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좋은 밭에 심겨져야 많은 열매를 거두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묵상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이 풍습을 가만히 살펴보셨어요. 혼인잔치 하는 것을 보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 풍습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신부가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의 날을 깨어 기다려야겠구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은요, 예수님 주변에 소소한 일상들을 묵상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묵상 가운데 하나가 내 주변의 상황들을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계속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 자연 묵상이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3세기의 사막교부는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해서 이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막교부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뭐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경고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경고는 뭡니까? 사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관을 받고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여하간 그들의 주님을 향해 거룩하고 정결하겠다는 마음만큼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막 교부 가운데에 판부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판부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오전 내내 외출을 위해서 몸을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 내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보면 아이고 그냥 뭐 괜찮은데, 그만하면 괜찮은데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냥 막 열심히 가꾸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판부라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 여인은 육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전 내내 오전 시간을 다 활용하는데, 나는 내 영혼을 단장하는데 한 시간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서 이렇게 온도를 보니까 영하 7도더라고요. 한번도에 한파주의보가 몰아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여름에 유리 없는 폭염이 있었죠? 폭염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덥고 뭐 날마다 그 언론 보도에 얼마나 더운지 그 온도를 표기하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기억하나요? 아마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맞아 그랬지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더워서 헉헉거리고 더위 때문에 고생했지만 지금은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폭염 같은 인생의 고난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한파와 같은 인생의 고난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마음 주지 말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연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 주변의 상황들, 내 주변의 자연들,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믿음의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믿음과 생활이 통합되지 못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 믿음과 생활이 따로 노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이 자연 묵상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내 주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이 믿음과 생활이 통합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의 묵상에는 이처럼 자연 묵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에요. 자연 묵상과 더불어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이것이 말씀 묵상이잖아요. 그럼 말씀 묵상을 위해서 묵상을 위한 특별한 훈련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적절한 기회에 말씀 묵상 한번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런 정교한 훈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말씀 묵상의 첫걸음, 그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읽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읽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특별히 어떤 그 묵상 훈련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 읽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읽는 것. 제가 작년 성경주일에도 이 자료를 인용했었는데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G&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19세 세상 크리스찬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그래프를 보여주시겠어요? 가끔이라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74.4%예요. 생각보다는 좀 높다요. 74.4%.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매일 읽는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19.6%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읽는다가 역시 19.6%, 일주일에 한 번
14.8%, 한 달에 한두 번 11.7%, 그리고 그 이하 한 달에 한 번도 안 읽으면 한 6개월에 한두 번 있는가요? 12%, 아니 9.2%, 거의 읽지 않는다가 25.3%예요. 좀 이 설문조사 문제가 어떻게 좀 나왔는지 제가 직접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거의 읽지 않는 것과 월 1, 2회 읽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조사 결과에 견줘보면 나는 좀 어디에 좀 소속이 되어 있나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읽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성경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이 설문조사에서요, 성경을 자주 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38.8%가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좀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개정으로 번역된 게 1998년입니다. 벌써 한참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은 읽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번역을 할 때 누구나 좀 편하게 읽고 이렇게 쉽게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내가 성경 읽기 힘들더라면, 여러분 가만 보니까 제가 신방 가서 보니까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독교 강성 보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아주 그렇게 지혜롭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뭐 좀 여담입니다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왜 이렇게 반말로 했나 몰라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니고데모, 유대인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기는 뭐 반말 존댓말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합니다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이 지긋한 유대인 그 관원에게 막 반말로 말하잖아요. 그건 좀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가 싶고, 서신서도 다 반말로 번역했잖아요. 이것을 좀 따뜻하게 존댓말로 번역을 했더라면 어떨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성경을 좀 더 친근하게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 좀 다소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못 읽은 만큼 어렵진 않아요. 못 읽을 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좀 어려우면 좀 어려운 대로 읽으면 되죠 뭐.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뭐 목사한테 좀 물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주장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겨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다 인정은 하지만 귀한 줄 알지만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하다, 내가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돈 많이 번다, 출세한다,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샬롬이, 우리 여호와의 샬롬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는 참 기쁨이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게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4절의 말씀 보실까요? 5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처럼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연을 묵상하는 이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가요? 나그네 인생 중에 노래를 주시는 은혜.
노래를 주신 은혜. 여러분 54절 말씀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나그네라, 나그네라고 규정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특징은 고단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그네 인생은 고단해요. 정처가 없잖아요. 떠도니까 나그네는 늘 고단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단해요. 마음도 고단하고 몸도 고단하고 다 고단해요. 이 고단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사라져요? 노래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노래가 좀 나오시나요? 노래가 좀 나오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 군산경제가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알면서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또 노래가 나와도 뭐 지나간 뭐 유행가 나오고. 여러분 노래가 나온다라는 것은요 우리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축복,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좀 돈이 많으면, 내가 연봉이 올라가면 내 인생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집을 사면 즐거울 것 같고 차를 사면 즐거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즐거울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처럼 획득하기 어렵고 그것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고, 그것이 오래가면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심령 속에, 내 심연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은 참된 즐거움, 정말 내 영혼의 노래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심겨주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묵상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 영혼의 기쁨,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55절 함께 보실까요? 55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은혜,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은혜. 여러분 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질병이라는 밤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곤핍이라는 밤이 찾아오고, 외로움이라는 밤이 찾아오고요, 불안이라는 밤이 찾아오고요, 실패라는 밤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 어둠을 밀어낼 수 있나요?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기만 하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 나를 엄습해올지라도 내가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한환상 부총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통일부총리를 역임하셨고, 이어지는 김대중 정부 때는요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분이십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셨고요. 박정희 정권 때는 민주화운동 때문에 또 감옥에 가기도 하셨고, 그가 1980년 그 5월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연루되어서 또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요, 한 책에서 그 당시를 한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감금되어서 갇혀 있는데요, 뭐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그 정부 시대에는, 그죠?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의 옆방에 어떤 목사님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두들겨 맞는 게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화장실 다녀오는 모습을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어떤 얼굴이 완전히 시체처럼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체처럼
얼굴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한상 씨가 성경을 갖고 있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좀 그 목사님께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을 했더니 간수가 들어줄 리가 있나요? 그런데 간신히 그 간수들이 팀장급 되는 분이 동양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경을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한 권밖에 없는데 자기 거 주면 또 자기는 또 못 읽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찢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성경 찢는 거 어려서부터 이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워왔는데 성경을 찢은 거예요. 성경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을 드려야겠다 해서 복음서를 드리고, 나는 평신도니까 서신서를 받아야겠다 하면서 서신서를 본인이 갖고 이렇게 성경을 나눠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반쪽짜리 성경을 받은 그 목사님 방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며칠 지나서 다시 한번 문틈 사이로 또 보니까 화장실을 또 다녀오시는데 표정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체처럼 어두운 얼굴이 이제는 환한 얼굴이 되어서 더 이상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등불이 밝혀 있다라면 그 어둠을 능히 밝힐 수 있다라는 것,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인생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인생이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일이 안 풀려서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등불이 밝히지 않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의 등불, 말씀의 횃불,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비추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인생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주일인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셔요. 내 주변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바라보는 훈련들을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셔요. 묵상 뭔지 모르겠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읽으시면 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덮어놓은 성경을 펴고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환한 등불을 밝혀준 그 하나님의 말씀,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에 영혼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묵상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죄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